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이번 시간도 17장 국영무합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7장은 실무요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뭐랄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을 먼저 지금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파악한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 요 부분, 오늘 요번 시간도 이제 진행되는 것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그게 제법 여의, 열애란 제법 여의다. 구마르제본에 가면 그 다음 문장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략삼부를 깨달았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하지 않는 것을 집착하여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에 의해 깨달아진 안욕따라 삼략삼부에는 그 어떤 실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략삼부를 깨달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비방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열애가 깨달은 그 안욕따라 삼략삼부 거기에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법이죠. 어떠한 법도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법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법사냐, 이게 모든 존재하는 제 법이 실체적 존재로 있다. 고정된 어떤 한정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게 법사냐거든요. 실체로 인식하는 거다, 법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안욕따라 삼략삼분에 그 어떤 실체도 없다. 어떤 법도 없다. 어떤 것도 없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어떤 것, 그죠? 어떤 실체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수불이 열애에 깨달아진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그 가운데는 참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깨달은 이의 법과 같이 참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다라고 말한다. 뭐 여기에 뭐 그냥 의미 파악이 바로 되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깨달음에는 어떤 실체도 없어. 그래서 그 깨달음 안에는 무실무해, 무실무하단 말이야.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 일체 존재에도 깨달은 예의 법과 같이,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그 무실무하듯 그 일체 존재의 모든 것들 다 무실무하다. 실체 없고 참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다. 아니면 일체법, 모든 존재든 다 무실무하다. 실체가 없다. 실체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텅 비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그 안에 비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실체는 없으나 작용은 있다. 그래서 현상에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일체 모든 존재들이 그렇잖아요. 그 실체는 그게 없어.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흩어져. 그런데 그 인연이 있는 동안에 뭐예요? 작동을 하잖아. 계속 작동하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현상이 드러나잖아요. 그 존재를 볼 때 두 가지를 봐야지. 실체 없음과 작용함. 그래서 이제 그 5장에서는 작용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흔적 현상이죠. 흔적이 좀 현상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실체 없음 그거는 허공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은 늘 비어 있어. 하늘과 같이. 근데 하늘에서 무숭한 조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실체는 없으나 작용은 있다. 그 말이 무실무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맥락상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이어져 가는 게 보살을 행을 하는데 그 보살이라고 하는 그것도 실체가 없어. 그게 이제 제일 첫 시간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마음을 일으킨 그 사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실체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제받은 그건 중생도 없다. 실체가 없다. 그죠?
그 얘기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전생에 스네보살이 뭐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 깨달음에도 그런 것도 없다. 그죠? 그리고 이번 생에 지금 사람들이 나보고 열애 보고 부처님 보고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 깨달음에도 실체가 없다. 그 깨달음은 무실무화하다. 그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일체법도 알고 보면 내가 깨달은 지금 쭉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다 무실무화하다. 실체가 없는 거다. 그렇지만 작용은 있다.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상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한문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그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약유인언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보면 약유인언 만약에 사람이 있어 아니면 사람이 말한다면 이런 뜻이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열애가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뜻이죠. 수보리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자, 이거를 이제 무비스님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서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 얻은 것은 아니다. 의미파악이 됩니까? 제가 처음에 그 산스 원문하고 의미가 다르죠. 산스 원문은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을 깨닫다고 말하는 그건 거짓이다. 왜냐하면 열애에 의해 깨달아진 안욕따라 삼약삼벌 안욕따라 삼약삼벌은 거기에는 아무런 실체도 없다. 사람들이 나보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그 깨달은 거기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무위법 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거를 실무위법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 법이 있어서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글로 새겨버리면 의미가 틀려지죠. 여기서 이제 그 무비스님은 법이 있어서 여기서 법은 사상을 이야기해. 사상이 있어서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을 얻은 것은 아니다. 이게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풀어요. 무비스님 뿐만 아니라 종범 스님도 그렇게 해설을 하시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원래 산스크리트하고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한문으로 그러면 이것을 새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실무유 끊고 법 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새겨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것이 법을 꾸미는 말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을 얻었다고 하는 그 법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원문하고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산스크리트 원문하고 의미가 같아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한문으로 독경하시는 분들 이 부분으로 잘 명심하시고 그래 독경하시고 이해하시면 좀 의미파악이 잘 될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실무어예요. 무실무어. 그 다음 나오는 게 수불이여 열애 소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의시 중 그 열애가 깨달은 얻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 안에는 무실무하다. 이제 이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실무어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무실무어의 의미에 대해서. 일부 이제 스님들은 이게 진실과 거짓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 부분을 파악해요. 근데 이제 문맥에서 잘 보면 이 부분이 진실과 거짓이라는 측면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게 나오죠. 계속 법의 실체성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안욕따라에서 삼약삼불에도 거기는 실체가 없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그 안에 실체가 없으나 작용은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봐야지
그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게 진실한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게 실체성의 부정, 실체가 없으나 무허, 그렇다고 해서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무실, 무허를 이해해야지. 그래야 정확한 의미 파악이 된다. 왜냐면 그래야 그 다음 말도 이해가 된다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일체법, 계시불법 이렇게 나와요. 일체법이 계시불법. 여기서도 어떤 분은 불법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의미 파악을 해요. 그러면 일체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풀어요. 그럼 또 의미 파악이 안 돼. 전체 지금 17장에서 이어져 오는 그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갑자기 실체성을 부정하다가 부처님 가르침이 왜 나와 이게. 이걸 보고 생뚱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문맥을 볼 때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불법이 이제 가르침이 아니고 부처 깨달은 자의 법. 이게 원래 원본이 깨달은 자의 법. 깨달은 자의 법 이거예요. 깨달은 자의 법이 뭐예요?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그 법이 뭐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지. 그러니까 일체법은 안욕따라 삼약삼불 지금 위에서 그거는 실체가 없고 무실무하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일체법이라는 것도 깨달은 자의 그 깨달음과 같이 무실무한 거다. 실체 없고 무실무한 거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거 불법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깨달은 자의 그 깨달은 법 이렇게 봐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체법이 모두 깨달은 이의 법과 같이 참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풀었죠. 그래야 의미 전달이 정확히 파악이 되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수보리어 열애가 말한 일체법은 그죠? 일체법이 아니다. 그래서 일체법이라 이름한다. 이 부분이죠. 늘 이야기하지만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야. 그러면 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일체법이 뭔데? 그러면 그거는 꿈과 항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거 있어갖고 번개 같은 거야. 그걸 좀 더 논리적인 말로 해봐. 이러면 그거는 일체법이라는 게 마음속 흔적으로서 일체법이고 실제 거 무상한 거야.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도 무실무하라고 하는 그게 이제 강조되고 있거든. 이 지금 17장에서는 실체가 없는데 그게 무실무한 거다. 그러니까 무실무한 거를 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일체법도 마음속 흔적으로 일체법이면 작용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 작용이 있다는 말은 뭐야? 무허지. 실체는 없다. 그럼 무실이고. 그렇게. 작용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응심에 들어와 그 흔적을 임시 일체법이라 이름할 뿐이다. 요렇게 이 부분을 번역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큰 몸에 대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수불이요. 그것은 마치 수행력을 잘 갖춘 몸이 위대한 몸이라는 것과 같다. 이제 그 위대한 몸이라는 거 나와요. 큰 몸. 근데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복덕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보시하는 복덕은 어마무시하게 많다. 뭐보다? 제보시하는 것보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차별 경계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도 똑같아. 수행력을 잘 갖춘 몸이 위대한 몸이라는 것도 수행력을 잘 갖추지 않으면 위대한 몸이 아니다. 이거하고 이제 상대적 개념이죠. 이렇게 좀 차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력을 잘 갖춘 몸이 위대한 몸이라는 것을 어떤 실체는 없어. 근데 그 수행력을 잘 갖춘 어떤 작용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차별적인 위대한 몸이라는 현상은 드러나는 게 있어. 그래서 작용은 있으나 실체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무실무어 작용은 있으되 실체는 없다.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번역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께서 말씀한 수행력을 잘 갖춘 몸이 위대한 몸이라는 것도 마음속 흔적으로서 위대한 몸이며 작용과 결과는 있으나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응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위대한 몸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죠. 이 부분도 아무튼 그 문맥상 그 일체법이 무실무하다. 그래서 수행을 잘 갖춘 위대한 몸이라는 것도 무실무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 보자면 이제 실무유법에서 법이라고 하는 건 그거의 실체성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다.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그런 법은 없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거는 무실무한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실무한 거다. 실체는 있으나 작용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일체법은 다 깨달은 법과 같이 무실무한 거다. 그게 이제 일체법, 개시불법 이거죠. 그거요. 그러니까 무실무한 거, 일체법도 무실무한 거. 그래서 이 수행력을 잘 갖춘 이 몸이라는 것도 무실무어. 그러니까 실체는 없어. 근데 작용과 그 결과가 있어 위대한 몸이라고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모든 게 실체 없다고 부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작용에서 드러나는 그 현상적인 부분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법을 해서 보시를 하고 법보시를 하고 이렇게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그 현상에 드러나는 작용을 하면 거기에 따라 결과로서 드러나는 현상은 또 달라져.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실무어, 이 부분도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진도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옳다 그렇다 수보리여 만일 어떤 보살이 나는 한량없는 중생들이 지닌 번뇌의 불을 완전히 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를 보살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보살의 이름할 만한 고정된 어떠한 실체도 있겠는가? 어떠한 실체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의 이름할 만한 고정된 어떠한 실체도 없습니다. 수보리여 중생이라는 것도 마음속 흔적으로 중생이며 실체 없고 무상하다. 그래서 열애가 말한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무상이다라고 열애는 말한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응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중생의 이름할 뿐이다. 이런 까닭에 열애는 모든 존재는 자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기아도 없고 영혼도 없다라고 말한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걸 잘 보면 그 첫 시간에 나온 그 17장 첫 부분에 나오는 거하고 요거하고 딱 매치가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그 문장이 뭐예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도 구제에 따른 중생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그 보살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자 실무위법 그거죠. 그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반대 순서는 반대인데 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살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고정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게 앞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보살이 뭐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 이게 보살이잖아요. 이 산스크리트 원문에 하자면 이제 보살의 수리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고자 하는 자. 이게 보살이거든. 그게 보살이라 이름할 만한 고정된 어떤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내나 똑같은 문장이 여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중생이라는 것도 그게 실체가 없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마라제본에서는 이 부분이 안 나와.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 아니다. 이 부분은 안 나와.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런 까닭에 열애는 모든 존재, 일체법은 자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기아도 없고 영혼도 없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제도할 중생, 보살, 제도 하겠다고 하는 보살, 그 실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동의 주체인 나에게 이 보살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 나라는 실체가 없어. 그리고 이 주체, 행동 주체자가 행해야 할 대상인 저 중생이라는 그것도 실체가 없어. 주객이 다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까닭의 열애는 일체법. 일체법이라는 거예요. 주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일체법이잖아. 거기에는 자도 없고 중생도 없고 개도 없고 영혼도 없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앞뒤가 딱 이빨이 딱 맞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행동 주체자의 거기도 실체가 없는 거고 그거의 그 대상이 되는 객체자인 그 중생에도 실체가 없는 거. 그래서 주객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일체법이 다 거기에는 자, 중생, 개야, 영혼이라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의미 파악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구마라제 스님이 이 부분에서 이제 중생이라는 걸 빼버리죠. 왜 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복돼서 뺀 건지 왜 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뺐다는 거. 오히려 안 빼는 게 더 좋았지 않냐. 그러면 의미 파악이 딱 요 부분에 그대로 딱 나오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이 수보리여 만일 어떠한 보살이라도 나는 국토장엄을 이룰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를 보살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이것도 나왔던 이야기죠.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국토장엄은 국토장엄이 아니다. 그럼 뭔데? 열애가 말하는 국토장엄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일석과 번개 같은 거다. 그렇게 비유 들지 말고 좀 논리적 말로 해봐. 이러면 그거는 국토장엄은 국토장엄이 아니다. 그거는 마음속 흔적으로서 국토장엄이 실체 없고 무상한 거다. 뭐 이 말이죠.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만든 그 개념으로서의 그 국토장엄, 그 흔적에서 빠져나와서 임시로 그 흔적을 국토장엄이라 이름할 뿐이다. 뭐 사용한다 그거죠. 뭐 여기까지도 뭐 그냥 술술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나와 법에 실체 없음을 통달한 자면 여러는 이 사람을 참된 보살이라 부른다. 무아법에 통달한 자를 여러는 참된 보살이라 부른다. 이 부분을 이제 산스크릿 원문은 법에 자아가 있다, 없다. 이게 무아법이죠. 법에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참된 보살이라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신하는 것. 확신하는 것과 통달한다. 뭐 나는 통달한다 말이 더 좋아서 그냥 이건 통달한다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산스 원문은 확신한다. 모든 것이 무아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보살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아법을 통달한 게 그게 부처님이고 우리는 무아법을 통달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계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근데 이제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분들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무아법을 통달을 한다고 해서 참된 부처님은 아니에요. 보살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보살. 보살은 뭐예요? 어떤 내 이웃과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몸을 완전히 그냥 내 몸 안 살리고 나를 버리고 베푸는 행위, 법을 전하는 행위. 이렇게 하는 자가 보살이거든. 그 전제하는 자의 그 보살이 거기에 플러스 모든 것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안목을 갖춰지면 그게 참된 보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를 헌신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게 실체 없다라고 하는 이게 그런 안목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런 보살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행위에 끌려가거든.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제 통찰 텅빔의 상태에서 윤념작선, 보살행이 나와야 된다. 건강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머무르지 않는 상태에서, 머무르 없는 상태에서 보살행이 나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통찰 텅빔을 하는 모든 것이 실체 없다라고 하는 그 무아법에 완전히 통달돼요.
거기에 완전히 그 안목을 갖추어지고 그 안목의 그 머무르는 거기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보살행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참된 보살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7장은